제 차를 운전하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저희 큰아버님 차를 운전해서 왔습니다. 큰아버님과 아버님을 모시고 왔는데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길을 알고 계셨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너무나 안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렵지 않게 왔지만 대부분은 오늘 같은 날을 제외하고는 제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도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도시를 가게 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살았던 적도 없고 연고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곳에 아는 분도 있지도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교회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지역 설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가기 전에 토요일날 출발하든지 주일날 아침에 출발하든지 거울 앞에 꼭 씁니다.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생기셨습니다. 앞에 와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정말 다 형제님 같이 생기셨고 다 자매님처럼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울 앞에 쓸 때마다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낳아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나름대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거울 본다고 바뀌게 하겠습니까? 불만족해도. 그런데 설교 가기 전에는 꼭 거울 앞에 저의 온 모습을 비춰봅니다. 옷매무새가 단정한지, 어디 잘못 흠잡을 데는 없는지, 털이 너무 길게 나오진 않았는지 이런 거 꼭 보려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 양복 기세, 저희 교회를 상징하는 이 마크가 붙어져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합니다. 온 세상을 성령을 뜻하는 비둘기께서 모든 세상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는 그거를 형상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 마크가 제 옷에 잘 달려져 있는지, 왜냐하면 모든 옷에 달려져 있지 않고 이게 전도인들마다 3개씩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세탁하거나 혹 다른 옷을 입을 때는 혹 달려있는 거를 모르고 나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설교 갈 때에는 꼭 거울에서 첫 번째 확인하는 게 이 양복 옷에 달려있는 이 교회의 상징입니다. 표시입니다. 왜요? 전국 어느 도시, 작은 도시든 큰 도시든 기차역을 가든지 버스 대합실을 가든지 수백 명, 수천의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건 슬픈 소식이건 사람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처럼 이렇게 다 선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실 리는 없잖아요. 누구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이 마크만 달고 내리면, 그 대합실에 들어가면 꼭 반드시 웃으면서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맞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무엇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 표시를 보고 그러실 겁니다. 우리 교회뿐이구나, 우리 교회뿐 틀림없구나. 이 표시를 보고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분 따라가면 제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도시고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는 도시인데도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을 방황하지 않고 반드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표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이 크고 아름다운 구미교회 지으실 때 아마 다 합력하고 다 희생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에서 교훈받고 있는 대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피 같고 땀 같은 그 헌금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지을 때에도 아마 불필요한 낭비 없애려고 형제 자매님들이 직접 쉴 때 와서 직접 봉사도 하시고 벽돌도 날르고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구미교회를 저기 큰 길서부터 볼 수 있게 아주 크게 간판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그거 하는데 5,000원, 10,000원, 10만 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꽤 많은 돈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크게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의 구미교회 표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오실 때 그거 표시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그 표시 보고 오신 분 안 계실 겁니다.
눈 감고도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전도 집회할 때 저녁에 혹 관리하시는 형제님이나 아니면 교회 먼저 오신 분이 이 불 켜지는 그 등을 켜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 안 켜졌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당 못 찾아가겠다,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셨을 겁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눈 감고서라도 찾아올 정도로 익숙하게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왜 달아놓으셨습니까? 몰라서 교회당 못 찾아오지 않으실 텐데.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방황하지 않고 찾아오거나, 아니면 저처럼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사 올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잠깐 일이 있어 왔을 때 우리 구미교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직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표시해 놓은 게 틀림없을 겁니다. 표시는 아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표시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다. 요한일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너희가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드려보겠다 온전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너희들은 사랑 없다. 사랑은 오직 여기에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는 그 모든 제사법을 알려주셨어도, 대속의법을 알려주셨어도 예수님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성경에 내가 너를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말씀으로 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은 사람만이 받은 만큼 할 수 있을 겁니다.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고, 많이 사함받은 자는 남은 생애를 온통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많은 거짓된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요? 진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짓 가지고 사람들끼리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 사랑하고 말고, 당신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 배신하지 않고 말고, 당신이 나를 좀 잘해준다면 나도 좀 당신 잘해주고 말고, 그렇게 마음속에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해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이로운 거를 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지요. 표시하시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넘겨보시죠.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누가 말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냐면,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사랑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조건이 진리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고집을 갖고 살았습니다. 순종하기는커녕 각자 제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각자 잘난 맛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남보다 조금 재물이 있으면 그거 있는 척하지 못해서 안달납니다. 남보다 좀 많이 가지면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나서 큰일 날 겁니다. 가진 건 없지만 남보다 좀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분이 있으면 그거 지식 드러내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척한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아는 거는 반드시 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진 거 그렇게 드러내고 고집 피우고 살았던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생각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이라도 한 살 많은 것처럼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살면서 얻어진 것들, 살면서 배운 것들 그렇게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자기가 옳고 자기의 주장이 남들보다 꽤 선하고 괜찮은 점, 그렇게 고집 피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빗조르듯이 쫄라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수양관이든 아니면 어디 교회였든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진리 말씀 앞에 인도받았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누가 태어날 때부터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따라서 왔지만 듣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처음서부터 순종한 사람 없을 겁니다. 첫째 날은 저 뒤에 앉아서 내가 속 끌려오듯이 끌려왔지만, 내가 마지못해 왔지만 당신이 나하고 아주 직장생활 할 때 소중한 사람이고 꼭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사람이니까 당신 얼굴 봐서 온 거지, 나는 진리 찾아온 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 찾으러 온 거 아니고, 나는 성경 깨달으러 온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누가 처음서부터 길 가다가 진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온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권함을 받았지만 고집이 있었습니다. 들으면서도 정말 그럴까 의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세상의 것은 가져봐도 답답하고 세상의 것은 배워봐도 답답하고 세상에서는 살수록 수고와 슬픔뿐이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상하게 자기가 가졌던 생각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들, 자기가 걸어갔던 그 각자의 제 길들을 버려버리고 순종하게 되는 날이 있었을 겁니다. 이 진리를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고, 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지는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두려운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나는 어이할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저 친한 사람 따라왔다가 말씀 듣다가 나는 어이 앓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지만 구원받았다 해도 아직까지도 세상 욕심이 올라오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죄가 올라오는 이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육신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까지 사함받은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늘 순종하려고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다면 더 이상 거짓되지 않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라 말하면서 아직까지도 거짓된 걸 숨기고 사랑해서야 되겠습니까? 야, 저분은 굉장히 돈을 잘 버는 분이라 그러는데 저분한테는 내가 좀 친해야 되겠다. 저 형제는 교회에 와가지고서 큰 도움도 안 되고, 도움이 되기는커녕 교회에 침이 될 수 있는데 좀 이사 좀 안 가나? 안 오면 안 되나? 그런 거짓된 마음을 속에 숨겨놓고 겉으로는 형제님 오셨습니까? 반갑게 인사하는 척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순종한 사람들이, 영혼이 깨끗해졌다 말하는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거짓된 거를 마음에 숨겨놓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거짓되게 사랑할 겁니다. 진리를 순종해 본 적도 없고 영혼이 깨끗해 본 적도 없기에 사랑한다 말하는 것 속에도, 좋아한다 말하는 것 속에서도 자기의 뭔가 유익된 게 있는 거를 아마 숨겨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입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 표시해 두셨던 요한일서로 잠깐 다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가치가 얼마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가치가 얼마큼입니까? 바로 앞에 4장 10절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고 마땅하니라, 당연하니라. 우리는 그 주님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님을 사랑하고 자매님을 사랑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땅하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조금 손해보는 게 있으면,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조금 꺼내놔야 되면 그거 마땅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각오하지 않으면, 특별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쉽지 않고, 특별한 마음 먹지 않으면 교회당 와서 식사당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마음 먹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당연하십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거 정말 당연하다 생각되십니까? 당연한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당연한 일이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 말씀에 굴복되지 않으면 이렇게 순종이 되지 않습니까? 순종을 잘하면 복종하라는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순종을 얼마나 안 하면 복종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자꾸 거머리의 두 딸처럼 다고다고 하고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랑을 주기는커녕 사랑이 없다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 장 앞에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 말 중에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4장 11절에는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셨는데, 이 앞에 3장 16절에는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미교회는 아닐 겁니다. 서울의 어디 교회라고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분과 개인적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이셨습니다. 남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상담하고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저는 지금 그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형제님인지 아닌지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 제가 누구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2, 3년 전입니다. 전도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좀 위기 때문에, 한두 살 위는 아니고 쉰 몇 살 한 쉰 중반 되셨을 것 같아요. 환갑은 넘기지 않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내색하기는 쉽지 않고. 아니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조차도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니 저는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니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구미교회에 왔더니 아침부터 장로님께서, 집사님들께서, 봉사형님, 제가 막 몇 분 손을 잡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왔는데 악수를 10분도 넘게 했어요. 아침에 그 이른 시간에. 구미교회는 뭐 이런 얘기가 실감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를 왔는데 반가운 마음에, 늘 강대상 위에서만 보던 목사님, 아주 반가운 마음에 어쩐 일로 안 나가시고 계신가 보다 해서 반갑게 악수하려고. 다른 때에는 목사님 준비하러 좀 올라오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주로 평상시에 뭐 시간 맞춰 오셨는지 그날 좀 일찍 오셨나 봐요. 악수하려고 했는데 자기 손을 잡지 않고 다른 분의 손을 딱 잡으시더래.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보다 큰 차 끌고 다니고 자기보다 아주 넓은 아파트에 살아서 배 아파했던 형제였을 거예요. 물론 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물론 제 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떤 형제 손을 잡는데 교회에 돈이 있어야지 다니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넥타이 한번 사다 드린 적도 없고
와이셔츠 한번 사다 드린 적도 없으니까 그 형제 목사님과 식사도 자주 하고 목사님과 어디 해외 선교 가면 가기도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자기 손보다 그 형제 손을 잡아주더래.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안 나오겠대. 교회는 약한 자, 어려운 자 먼저 보살펴야 될 텐데 있는 자 손을 먼저 잡아주니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는구나. 마음에 상심이 돼서 안 나오겠대요. 제가 저희 자매한테 가끔 가다가 서운한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당신은 왜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 짝져준 저희 자매를 제가 왜 무시하고 제가 저희 자매 이야기를 왜 내가 귀담아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매가 어느 순간에 내 앞에 딱 와가지고 보내요 말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뜬금없지 않습니까? 뭐를 보내고 뭐를 말아요. 설거지하면서 한참 이야기했대요. 근데 제가 책 보면서 응응거렸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어주셨는데 외모만 다르게 지어주신 게 아닙니다. 기질도 달라요. 기질도.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남자는요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게 벌을 주셨어요. 그전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에덴 동산에 나무 한 그루에 있는 거 빼놓고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냐면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실과가 있었냐면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십억 대 자동차, 수십억의 사람들이요 그거 뽑아다 쓰고서 석유를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가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 반대로 말했죠. 그 마귀 말을 들어버렸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남자들은요 운전을 하고 가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지 아무 내색 안 했지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뒤에서 막 안절부절 하셨거든요. 시간 내에 가야 되는데 시간 내에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든지 사무실에 앉아 있든지 거래처 사람을 만나든지 한번 나중에 솔직하게 당신 말해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나 남편분이 그냥 건성건성 회사 다니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것 같지만 무조건 근심 걱정 갖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남자는 1년 있다가 집 전셋값을 올려주든, 아니면 자녀가 점점점 커가서 요즘 대학 등록금이 옛날이면 100만 원도 큰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소 팔아서 대학 보낸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 넘는 곳도 있답니다. 겨우 3개월 다니는데 한 학기가 6개월이 아니에요. 대학생들은 방학도 얼마나 긴지 방학 빼면 거의 3개월밖에 안 다녀요. 그런데 1000만 원, 그런데 800만 원, 그렇습니다. 4년 졸업을 시키려면 진짜 막 집이 뿌리가 뽑힐지도 모릅니다. 남자들은, 아버지들은 하여간 편한 마음 못 먹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뭐 하나 하면 다른 것들을 잘 생각 못해요. 밖에 나가서는 평생의 수고와 슬픔거리를 짊어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TV 볼 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신문 볼 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먼 산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은 그걸 타박합니다. 아우, TV 좀 보지 말고 성경 좀 보지, 구역장이나 하면서 TV 보려면 좀 하나하나 진득하니 보지, 왜 이렇게 돌려싸, 정신 사나워 죽겠네. 우리 자매님들은 TV를 마음 들여보니라고 몇 시간씩 보지만, 형제님들은 그걸 마음 들여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워낙 마음 들일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왜? 밖에서는 너무나 수고롭거든요. 늘 신경 써야 되거든요. 많이 벌건 못 벌건. 하여간 남자는 그렇게 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하여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간 남들 남편을 잘 도와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간 집에서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밖에서는 놀아도 노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들은 하여간 평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짊어 놓으셨어요, 그거를. 남자들은. 그런데 남자들은 뭐 하나 하면 다른 거를 동시에 여러 개를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잠깐 뭐 책을 보든지 아니면 잠깐 뭐 다른 뭘 할 때에는 자매는 분명히 내가 듣고도 대답을 했대. 근데 저는 그거를 넘기기 위해서 대답했나 봐요. 진짜 까마득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까마득하게. 그런데 와가지고 보내요 말해요 그러고 있어요. 보내요 말아요. 얼마 전 일이었어요. 학원을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학원을 마음대로 못 보내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못하고 딱 과목 하나 보내야 되겠다. 그걸 보내도 되겠어요? 묻지 말고 그냥 보내지. 내가 뭐 보낸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살림 자기가 규모 있게 잘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못 듣는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일부러가 아니라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진선미 뽑는 것도 아니고 뭐 줄 세워놓고 악수할 리는 없잖아요. 목사님이나 봉사회장님이.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아마 자기가 그 형제님이 평상시에 자기 구역에 자기가 늘 도와주고 싶었고 자기가 늘 마음 써지는 그 사랑하는 형제였다면 아마 교회 그만 나오겠다는 소리 안 하셨을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야, 우리 봉사회장님 진짜 어려운 사람 먼저 손 잡아주시는구나. 그렇지, 내 손보다는 저 형제님 손을 먼저 잡아줘야지. 그렇지, 병이 있는 저 형제님 손을 먼저 잡아주는 게 맞지. 그렇게 좋게 생각했을 텐데 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랬을까요? 배 아파했던 형제거든요. 형제였지만 배 아팠거든요. 구역 모임 가면 자기 집보다 배나 넓고 차를 타고 가도 배나 큰 차를 끌고 다니고 배가 아팠거든요. 배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몰랐던 거 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저의 자매 말을 못 들을 때가 있는 것처럼 목사님이든 봉사회장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교회 형제님들이 손을 잡을 때 자, 오늘부터 1등부터 10등은 누굽니다. 오늘은 1구역 먼저 손잡습니다. 정해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 손잡고 안 잡아줬겠습니까? 내가 못 봐서 그렇지 평상시보다 걸음이 좀 불편해 보였든지 아니면 얼굴에 아주 큰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든지 그 형제님 손 잡아주고 틀림없이 내 손 잡아줬을 건데 내 손 잡아주지 않았다고 교회를 안 나오겠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랬는데 목숨은 버릴지 몰라도 자존심 상처받으면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했는데 자존심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악성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먼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자존심. 형제님들만 악수가 아니라 어떤 자매님은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구미교회 식구들 많이 오시니까 아마 틀림없이 식당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오늘 제가 그 1층에 있는 사무실만 갔다가 바로 이 대강당 올라오니라고 식당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틀림없이 지금 주방에서 막 말씀 못 듣고 지금 막 봉사하시는 분도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이 식당에 이제 식사당번이 되어서 딱 왔더니 저쪽 주방 한켠에 막 무가 막 이렇게 막 한 무더기가 쌓여져 있더래요. 아이고 잘못 걸렸구나. 하필 오늘이냐. 다른 날들은 좀 수월한 날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무가 많아. 그 물을 갖다가 막 물에 깨끗이 흙을 씻어서 다른 자매님들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좀 부지런히 좀 오지. 막 1시간 넘도록 물을 막 치고 있었어요. 채 썰고 있었습니다. 겨우 막 10시 반이 되어져 가고 막 이제 막 11시 점점 가까워지는데 어머니 회장님이 주방에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매님 뭐 하세요? 보고도 몰라요. 지금 막 무채 쓴 게 막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막 쌓여져 있는데 어깨가 빠지도록 막 채 썰고 있는데 아우 자매님 그 무 다음 주에 대전도 집회 있을 때 그때 일주일 동안 쓰려고 요즘 야채가 비싸서 특별히 저 먼데 시장 농수산 시장 가고 좀 싸게 사온 건데 벌써 이거를 다 채 써버렸네. 큰일 났네. 또 사와야 되겠네.
진작 말하든가. 내 어깨는 빠져가는데 언제부터 어머니 회장님이라고. 나도 빨리 어머니 회장 돼야지. 만약에 어머니 회장 계시면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어머니 회장이 입만 가지고서 다니냐. 우리랑 같이 어머니 회장 아닐 때에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같이 일도 잘하더니 언제부터 어머니 회장이고 언제부터 임원이라고. 야, 저 옷 입고 온 것 봐라. 하늘하늘 원피스 입고 오셨네. 저게 일하는 옷이냐? 뭐 자랑하러 오셨나? 나도 빨리 어머니 회장 돼봐야지. 배 아파서 나만 맨날 물에서 물 묻히냐, 손에 물 묻히냐. 그렇게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도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 임원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랬는데 자기보다 조금 일찍 나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일하는 것 좀 거들어주지 않으면, 자기의 손을 먼저 잡아주지 않으면 교회를 실제 나가는 분이 있어요. 자존심에 걸리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목숨을 버리긴커녕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옛날 어른들이 집 나가면 고생이라 그러셨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구별된 무리들,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들을 말할 겁니다. 만약에 누가 교회를 나가라고 해도, 옛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추례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충동질 당해서, 유대 종교가들에게 추례당하는 걸 그렇게 무서워했다 그러지만 교회 나가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봉사회장님이 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어머니 회장님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교회 임원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교회 일을 결정해 나간다고 교회를 나가는 게 맞습니까? 예배당을 나가는 겁니까 그게? 주님이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머리가 아니고 봉사회장님이 머리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이 그 일을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가장 관심 깊게 보실 텐데 교회에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눈 감고 장님처럼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뜻과 좀 달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허락하시는 걸 겁니다. 왜 자꾸 돌아가냐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돌아가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바로 가면 구덩이가 있고 바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나갑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교회를 나갑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판단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진실됨으로, 행함으로 너희의 마음을 드러내라 그러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말로 하지만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절 아래 18절입니다. 3장 18절. 제가 또 읽어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는 누가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교회 섬기고, 말로는 얼마든지 형제님 사랑하고, 말로는 얼마든지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내 모든 걸 버려서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님들 섬기겠노라고 말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얼마나 진실된지 행함을 한번 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주일 말씀이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 놓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들이잖아요. 매 수요 말씀이, 매 주일 말씀이, 매 구역 모임 말씀이, 매 조모임 때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놓잖아요.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게 다 찔러서 주님 말씀 앞에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십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그 진리의 말씀처럼 어떤 자매님이 그 변화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리저리 요령 비우고 이리저리 내가 핑계대면서 살 게 아니라, 내가 숨어 살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말과 혀로만 살 게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당번이 아닌데 말씀 듣고 식사하시고 저기 설거지하는 그곳에 장갑을 끼고 가셨어요. 나도 이제 주님의 받은 사랑을 좀 봉사도 하고 좀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설거지하는데 자기는 원래 당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당번이었던 자매님이 틀림없겠죠. 낯선 자매님이긴 한데 왜 평상시에 매일매일 요령 피고 이리저리 도망 다녔거든요. 봉사 있어도. 그런데 그 자매님 낯설긴 하는데 말을 안 걸어주는 거예요. 교제할 때 1시간 2시간 금방 가지만 말 없이 5분 있으라면 있겠습니까? 5분이면 1년 2년 갔을 수도 있겠죠. 말 좀 걸어주면 좋겠는데 말을 안 걸어줘요. 할 수 없이 자매님 몇 구역이세요? 예, 저 몇 구역에 어떤 자매입니다. 그래서요. 교구가 다르니까요. 구역이 다르니까 이렇게 서로 낯서네요. 저는 저기 어디에 사는 누구예요. 원래 제가 당번 아닌데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돼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 왔잖아요. 강조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그러세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마무리는 늘 어렵습니다. 신앙도 끝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합니다. 간증하실 때 제가 청년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가 2년 전에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지금은 안 산다는 겁니까? 태어났으면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30살이 됐는데 기어다녀요. 기쁘겠습니까? 부모가? 그럴 리가 없지요. 온통 걱정일 겁니다.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신앙이 좋았는데요, 그거는요 안 자라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태어났으면 더딜지라도 자라야 됩니다. 남보다 키는 적을 수 있지만 무조건 자라나가야 됩니다. 하여간 얘기가 샜지만 하여간 이 자매님이 마무리가 중요한데 마무리가 힘든 건 알아요. 수저는 수저 있는 대로, 젓가락은 젓가락 있는 대로, 국그릇은 국그릇 있는 대로, 접시는 접시 있는 대로, 썼던 도구들은 그 주방 도구들은 주방 도구 원래 있던 곳으로 다 놔야 되는데 그것도 물기 자체에서 놔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긴 했지만 할 수 없이 핑계 못 대서 걸린 날 마지막까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는 하셨지만은, 너무나 좋은 마음이긴 했지만은 끝까지 하기 전에 눈치껏 장갑을 벗으면서 자매님 저희 아이가 저기다 기다리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무리하기 싫어서 장갑을 벗어놓고서 다음에 언제 저희 집에 차 한잔 하러 오세요. 그러고서 장갑을 벗어놓고서 딱 걸쳐놓고서 그 다음 주에 어떤 자매님 무 썰다가 그 다음 주 무를 다 쓴 것처럼 대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얼굴 한번 비추고 말았을 텐데 일주일 내내 오셔서 안내도 하시고 차봉사도 하시고 남들이 잘 닦지 않는 곳 그런 곳 다 먼지도 닦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봉사하셨어요. 그런데 대집회가 끝나는 날, 평상시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녹초가 됐겠어요. 일주일 내내 대집회 때 봉사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오는 것도 힘드시죠. 그런데 녹초가 되어서 대집회 끝난 월요일이었어요. 형제님도 그만 늦잠을 자버리고 자매님도 그만 늦잠을 자버렸어요. 눈을 떴더니
형제 밥 먹는 건 고사하고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얼렁얼렁 나가야 돼요. 막 형제님은 막 옷 입느라 정신 없고, 막 딸은 막 유치원 버스가 와 있을 시간이에요. 막 그거 놓치면은 막 이 더운 날 막 걸어서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든지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하는데, 아이가 막 여름 옷을 안 입고 막 겨울 옷을 딱 보더니 막 겨울 옷 입겠다 그러고, 막 신발장 열었는데 막 부츠 신는다 그러고, 막 엄마는 막 엉덩이 때리고 왜 그러냐 그래도 막 교회학교 선생님들 가끔 가다가 계절에 맞지 않는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옷 입고 오죠. 엄마가 그 고집 못 이겨서 그래요. 고집. 아이들 고집이 있어요. 순종 안 해요. 잘 좀 알면. 하여간 간에 막 정신없이 막 여름옷 겨울옷 막 끄집어내고, 막 신발 뒤집어져 있고, 막 형제님은 막 넥타이를 막 이거 맸다 저거 맸다가 막 정신없이 대고서 다 나갔어요. 다른 날 같았으면 잘 치워서 설거지하면서 찬송가도 좀 듣든지, 아니면 집 정리한 다음에 커피 한잔 하면서 성경 말씀을 좀 보든지 그랬을 그 상태였는데, 그날만 지난 한 주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잠깐만 자고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잠깐만 자고, 그렇게 까불까불 딱 누웠는데 10분이 지났는지 1시간 지났는지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띵동 띵동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옛날이야 문 나가봐야 되지만 요즘은 인터폰 들면 되죠. 인터폰 딱 들었는데 처음 보는 여자분이 있어요. 누구지? 택배 기사도 아니고 누굴까? 근데 인터폰 속에서 자매님 차 한잔 하러 왔어요. 생각이 언뜻 났어요. 낯설었던 그 자매님, 설거지할 때 장갑 벗으면서 마무리하기 싫으면서 뭐라 그랬죠? 언제 차 한잔 하러 오라고 했어요. 인터폰을 내려놓자마자 막 거실에 부엌 앞에 막 애기 벗어놓은 옷, 형제 막 어제 양말 막 수건 아침에 세수하고 막 물에 젖은 수건들 막 휘주 싸가지고서 막 두 손으로 안고 있으니까 막 발로 저기 골방문 발로 열어가지고서 막 휙 집어 던지고. 막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신방 가셨을 때 주인이 열어주지 않는 문 열면 큰일 납니다. 신방 가건 그 집을 처음 가셨을 때, 모임 가더라도 처음 갔을 때 궁금해서 자매님 여기 무슨 문이에요? 열면 서로 놀라요. 주인이 열어주는 문만 열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 말 아래 두냐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매달려 갖고서 그 주님의 빛을, 이 진리의 말씀을 숨겨놓는 자도 있어요. 평상 아래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것 속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게으름 속에만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잠자는 자여 빨리 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속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골방 같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춰놓는 게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라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믿게 형제자매님들, 누가 봐도 형제님이고 누가 봐도 자매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끝나고, 아니 오늘 주일날 형제자매님과 교제 끝나고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시고, 학생분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학생들은 학교 가시고, 그리고 직장 안 나가시는 분들은 그 동네에서 그 불악에서 아래 윗집 주변 분들 만나실 겁니다. 그곳에서도 형제님이십니까? 그곳에서도 자매님이란 표시가 있으십니까? 나를 형제라 불러주는 곳에서는 내가 형제님입니다. 나를 자매님이라 불러주는 곳에서는 내가 저절로 자매님처럼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그러나 나를 형제님이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자매님이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는 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곳에서도 형제님입니까? 그곳에서도 자매님입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아무런 표시 없이, 아무런 구별된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 속에, 평상 속에,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놓고 살아갑니다. 돈 문제가 걸려져 있으면, 부지런해야 되는 문제가 걸려져 있으면, 아니면 밝히 드러나야 되는 것 속에 있으면 숨겨놓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 방만 그러겠습니까? 남들 보여지는 거실이나 남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누구나 깨끗하게 지우려고 했는데 골방 없습니까? 저 온갖 것들 들어있는, 문 열면 서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 숨겨놓는 거 없습니까?
봉사회장님이 문 열고 목사님이 문 열면 당황되는 거 없습니까? 농도 함부로 열면 안 되죠. 농을 열면은 막 쏟아지는 게 있어요. 막 어떤 집은 막 주인 아니면 거길 담을 수가 없어요. 주인만 그렇게 담을 수 있어요. 자매님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농 열고 입을 옷이 없다 말씀하신 분 안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농을 열고 뭐 쳐다보면서 옷이 없다 그럽니까? 옷을 쳐다보면서 옷이 없다 그래요. 이사 갈 때 우리 자매님들 옷이 많습니까? 형제님들 옷이 많습니까? 형제님들은 아침에 나올 때 옷 없다는 말 거의 안 해요. 있는 옷 입고 나옵니다. 있는 옷. 자매님들은 옷을 보면서 옷이 없다 그래요. 옷을 보면서. 농 열고 옷을 보고 있는데 옷이 없대요. 무슨 옷이 없을까요? 남에게 자랑할 옷이 없어요. 자랑할 옷. 새로 산 옷. 좋은 옷이긴 하지만 다른 식구들이 다 알아. 자매님들 다 알고 있는 옷이야. 그 옷은 옷이 아니에요. 옷이 없어요. 자매님이 그 자매님 어디서 샀어요? 그런 옷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옷이. 숨겨놓는 게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진 거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어두운 거, 자기가 숨겨놓은 거, 자기의 골방 같은 거, 그것까지도 깨끗해. 주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 부자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만 쓰십니다. 딱 한 종류의 사람만 쓰셔요.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가장 적은 민족인 이스라엘이었지만 세상이 놀라게 쓰실 수도 있어요. 순종하면, 속이 깨끗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숨겨놓는 게 없으면 우리를 들어서 놀랄 만한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주님을 섬깁니다. 말과 혀로만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과 혀로만 전도합니다. 말과 혀로만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역사는 진실함 속에서, 행함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4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46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까 그 악수를 먼저 안 해준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 말씀하신 분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재물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 있으셨을 거예요. 그 형제가 자기보다 만약에 못했다면 그 판단하는 마음 안 들어왔을 겁니다. 오히려 목사님, 봉사회장님이 존경스러웠을 거예요. 내 손 잡는 것보다 저렇게 연약한 사람 손 잡는 게 맞지. 좋으셨을 거예요. 마음이 아주 기쁘셨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희생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배 아픈 게 있었을 겁니다. 바람과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인생에 있는 거는 전도서에 바람이라 그러셨어요. 느낄 수는 있지만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욥기 1장에도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알량하게 있는 거, 그거 배 아파하고 그거 시샘하고 있으니 그걸로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하간간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당연한 일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너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에 피어있는 백합 한 송이만도 못한 것이다. 날아다니는 잠새 한 마리도 주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단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아니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거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고 공고한 거고 고난이고 환난이 있는 길이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이 길 뒤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영접해 주실 건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주님은 나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하는데 눈물을 한 번도 안 흘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돈이 없어서는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으면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잖아요. 닦아주려고 했는데 닦을 눈물이 있어야지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문 열린 것처럼 민망할 거잖아요. 숨겨놓은 거 들키는 것처럼 민망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닐 겁니다. 매일 듣고 있고 매일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자매님에게 자매님 그렇게 살면은 징계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살면 큰일 날지 모르는데 속으로 어떤 분은 눈치 없이 막 겉으로도 말하는 분 있죠. 병원에 신방 가갖고 자매님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할 말입니까? 욥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주면 돼요. 그분이 느낄 거지. 가가지고서 자매님 뭐 죄진 거 있지요? 자매님 뭐 잘못한 거 있지요? 그렇지 않은데 부러질 리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와서 위로해 주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와서 마음을 휘벼 놓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종이 섰든지 넘어졌든지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 그랬어요. 욥도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조금 위에 6장 32절입니다. 32절. 너희가 만일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를 보면 늘 밥 사주려고 하는 사람,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왜 차 한 잔 대접할 수 없겠습니까? 나를 보면 늘 진심 어리게 염려해 주는 사람 내가 왜 그분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애경사가 있을 때 가서 도와줄 마음이 없겠습니까? 나를 그토록 평상시에 잘해주는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하고 죄인들도 합니다. 품앗이로 마음이 무엇이 들어있든지 간에 자기 선대해 주는 사람 누가 선대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악하게 대하지 않고 그렇게 선하게 대해 주는데 누가 그걸 미운 마음 먹겠습니까? 그런데 죄인들도 그건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용서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가요?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참아야 될 뿐더러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참으면은 참다가 멱살 잡을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거 해서는 그 죄인들 끌고 올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 싸움에서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담에게 먼저 가면 안 되고, 직접 들은 아담에게 먼저 가면 안 되고, 하와에게 먼저 가서 넘어뜨려야 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지혜롭게 접근할 겁니다. 재물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재물로 틀림없이 시험할 거고, 재물은 괜찮은데 이성에 약한 사람, 아름다움에 약한 사람은 그 이성의 죄로 틀림없이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모양, 어떠한 걸로 시험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신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20년을 지켜왔는데, 내가 30년을 지켜왔는데 언제 우리는 미끄러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붙잡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늘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진쌓아 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넘겨보시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예쁘든지 좀 못생겼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할 것 없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깡패들은 깡패들끼리 있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놀려 그러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살고, 세상은 그렇게 유유상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다퉈도 금방 화해할 수 있어요. 왜? 뭐 비슷한 처지 금방 이신연심, 동병상련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이상합니다. 아주 부자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여기도 그럴 겁니다. 부자인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자 구원받기 힘들다고 한 것처럼 마음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주님 의지에 딱 말씀 곧장 받아들여도 구원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아마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아주 많이 배우신 분도 틀림없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님 세대들 너무나 지혜로우신데, 그때에는 학교도 없었고 막 6.25 전쟁 끝나고 막 피난 다니고 하시면서 뭐 무슨 배울 수가 있었고 무슨 학교가 근처에 있었겠어요. 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배움을 못해서 너무나 지혜는 있지만 배움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여간 교회는 모든 분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랑 앉아서 밥 먹고, 세상은 그러지 않거든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랑 같이 웃으면서 교제하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 앞에 나타났습니다. 뱀의 특징은, 저도 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진으로 말고 직접
저도 이제 주로 도시에만 살아서 뱀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수양관 오면 맨날 뱀 조심하라고 현수막 걸려져 있긴 하지만 뱀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가지 말란 곳에 안 갔거든요. 그런데 뱀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집 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뱀 들어오라고 문 열어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틈이 있으면 뱀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뱀은 아주 이상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소처럼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라 이가 없어서 통째로 삼켜버려요. 통째로. 자기 몸 굵기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이 있어도 통째로 삼켜버려요. 조그만 틈이 있으면 틈으로 들어와서 통째로 삼켜버리는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팔 한 짝만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다리 한 짝만 가져가지 않아요. 통째로 가져갑니다. 틈을 주시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모로 따지면 많은 모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틈을 타게 하면 힘써 지키지 않고 그냥 지키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잠깐 안일하게 하면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통째로 어느 부분이 딸려져 나가요. 구역이 통째로 막 없어지기도 하고 막 통째로 빨려 나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을 부르매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합당하게 행하는 걸까요? 바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2절부터 겸손해야 되는데 네 마음에 맞을 때만 겸손하지 말고 모든 것에 겸손해라. 네 마음에 맞지 않아도 너보다 못난 사람이 와서 주장을 해도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져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라 그랬습니다. 친절한 마음이죠. 온유가 요즘 말로 하면 친절한 걸 겁니다. 참지 말고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그냥은 말고 힘써서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서. 조금 아래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둘이 돼서는 안 되죠?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자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장성하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의 걸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땅의 걸 생각해요. 대집회 때 그 물을 일주일 내내 써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거를 벌써 채를 썰었어요. 그 자매님이 누구보다 일찍 와서 그거를 채 썰고 있다는 걸 보았으면 어차피 썰어 놓은 건데 붙입니까 그걸? 그 말을 뭐하러 해요? 어차피 채 썰어져 있는데. 자매님 제가 일찍 못 와서 죄송해요 라고 다른 말로 했어도 되잖아요. 어떤 분은 대전도 집회 하자 그러면 왜 하필 그 7월 8일 떼약볕에 하냐고, 에어컨을 틀면은 막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냐고, 그것도 매일 틀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영혼 전도할 걸 생각하는데 수양이 앞두고 가까운 분들, 가족들, 친지들 전도할 거 생각해서 대전도 집회 연초에 계획했는데 어떤 분은 전기세 나갈 거 걱정해요. 전기세 나갈 거. 어떤 분은 7월 달에 수양에도 못 가서 이 구미교회당에 사는 대전도 집회밖에 모실 수 올 수밖에 없는데 다른 날엔 안 되는데 하필 그 7월 달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 안 오면 안 될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분이 앉아있는 봉사위원 중에 그 전기세 나오는데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러고 있으면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갑니까? 어떤 분은 하늘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땅의 거 생각해요. 어떤 분은 영혼을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돈을 생각해요.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돼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반드시 장성해 갑니다. 그런데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잘 장성해 가고 있는데 장성하다가도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어긋날 때도 있고 반항할 때도 있고 막 대들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장성해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육신이 있어서 늘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긴 하지만 언뜻 육신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언뜻 뜨거운 게 턱 밑에까지 확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매님 저기 나무 뒤로 좀 나오세요. 머리 한번 붙잡습니까? 형제님 잠깐 저기 저 축구장 골대 뒤로 잠깐 나와 보세요. 막 멱살 한번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믿고 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주님처럼 온전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에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육신이 나오고 그렇게 잘못된 게 나올 때, 그럴 때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판단할 게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없는데 왜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겠어요? 교회 생활하지만 판단할 게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만 판단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판단이 올라올 때 저 형제님 대체 왜 그럴까? 저 자매님 대체 왜 그럴까? 우리 목사님 대체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이 혹 올라오거나 장성해 가는 중에 혹 그런 생각이 올라오실 때, 그럴 때 그 판단을 입으로 내놓지 마시고 도리어 나는 또 다른 형제에게 또 다른 자매에게 저런 부딪히거나 거칠 게 있진 않은지, 나는 또 다른 형제나 자매 앞에 그런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고 있는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주의하라. 네가 그렇게 판단을 잘하는데 너도 주의할 게 많다 그러셨어요. 형제 눈 속에 티끌을 빼기 전에 뭘 빼라 그러셨습니까? 대들보를 먼저 빼라 그랬어요.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앉아 있어요. 이 쥐을 떠받치는 대들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눈 속에. 그런데 주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는데 아주 작은 허물 가지고 있는 형제에게 그거를 막 판단해요. 형제님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11조를 못하고 있냐고. 자매님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남편을 전도 못하고 있냐고. 너는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세상 친구들하고 그렇게 죄저질이 하고 다니냐고. 아이가 사랑이 있어서 엄마한테 말 안 할 거예요. 엄마는 조장인데 그렇게 살으십니까? 아빠는 교회 구역장님인데 그렇게 살으실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판단할 게 있으면, 함부로 정죄할 게 있으면 판단하면 꼭 지적해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 도리어 나는 다른 사랑하는 형제에게,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 자매에게 나는 혹 부딪힐 것은 없는지, 혹 내가 거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지금 저 형제님 때문에 이렇게 막 마음이 불편한데 나는 또 다른 걸로 많이 불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거 주의 깊게 생각해라 그러셨거든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교회에 와서 주인 노릇하면 온통 판단할 겁니다. 아마. 왜? 점원은 청소할 게 안 보이지만 막 주인은 청소할 게 잘 보이잖아요. 주인은. 우리가 교회를, 물론 우리가 다 주인이지만 우리 각자로 생각할 때에는 종이라 생각하고 와야 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는 종이란 뜻이잖아요. 주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인 노릇하지 말고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노릇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인 노릇은 하기 좋아요. 자매님 좀 봉사하러 좀 오세요. 형제님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좋게 합시다. 막 주인처럼 막 주장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남이 말하는 거 그냥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토달 수 있겠어요. 밭에 나가라 그러면 밭에 나가고, 마당을 쓰려 그러면 마당 쓸고, 부엌에 들어가라 그러면 부엌에 들어가고, 쌀가마니 날려라 그러면 쌀가마니 날라야 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마 종은 저기 광야에 가서 쌀 한 가마니 갖고 나오거라, 저 지금 마당 쓸고 있는데요. 그랬다간 두드러 맞을 수도 있죠. 뭐라고 이놈아? 이럴 수도 있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종은.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종노릇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나 어려우나 저희 부모님이 앉아 계시니까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어렵긴 한데, 30살이나 그 몇십 년 후에 계시고, 제가 모든 걸 다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부모님들께 계절이 바뀌고 몸이 불편하실 때 잡수고 싶으신 건 없는지, 몸은 좀 입이 좀 까끌어없지 않으신지, 뭐 좀 해다 드리면 좋으실지, 시절마다 날마다 여쭤야 마땅할 텐데 가끔 찾아뵈면서 생색내는 아주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두 딸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학교를 다니고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볼 때마다 먹고 싶은 거 없는지, 밥을 먹다가 몇 숟가락 남기면 자매를 내가 막 닥달하게 됩니다. 작은 애는 계란 후라이 좋아하는데 후라이도 좀 해주라고. 계란 없다 그러면 계란을 왜 먼저 안 사놨냐고, 좀 미리 사다 놓치대. 계란 얼마나 한다고 계란을 안 사놓냐고. 아이가 아침에 아빠 내 양말 좀 꺼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내가 너보다 30살이나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서랍 열어서 양말 꺼내줍니다. 옷 벗어놓으면 30살이나 많은 엄마가, 저희 자매가 빨래해서 예쁘게 개서 잘 개놉니다. 애는 개놓은 거 꺼내 입고 휙 집어 던져놓고 막 어질러 놓고 지방에 가서 TV를 보든지 책을 볼 때 정리하고 책꽂이에 책을 꼽아놓고 청소해주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30살이나 많은. 왜 종노릇을 하겠습니까? 부모님께는 그렇게 마땅히 종노릇해야 될 텐데 30살이나 아래인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종노릇합니다. 제가 효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끝내야 되는 시간이라 말씀은 오래 못 드리겠지만, 제가 뜬금없이 왜 30살이나 아래인 아이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마땅히 종노릇해야 되는 부모님께 그렇게 해야 마땅할진데, 내리사랑이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이 아무리 죄저질이 해도 종노릇을 부모가 합니다. 제가 용돈을 드려도 드려야 되는 나이입니다. 제 나이가 벌써 45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볼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어머니 주머니에 있는 돈을 45 먹은 아들 주머니에 넣어주십니다. 아버지 볼래. 어머님 보고 오면 어머니 주머니에 있는 걸 제 주머니에 넣어줘요. 제가 용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나이가 45이나 됐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섬겨야 되는데 남들 보기에는 저에게 종노릇을 해줍니다. 뭐 필요한 건 없는지 양복 한 벌 사줄까 그럽니다. 제가 어머니 옷을 사드려야지요. 사랑은 종노릇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해줍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종노릇이 억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사랑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말씀에 종노릇하는 게 결코 마음에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형제님들 사랑하십니까? 형제님들 위해서 종노릇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매님들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사랑하신다면 판단하기보다는 종노릇하는 데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날이 우리는 1900년이나 가까워졌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소망을 굳게 잡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올 동계수련회 때 올해는 작년처럼 살지 않겠다 다짐하셨을 겁니다. 올 2013년은 지나간 후회하는 시간처럼 살지 않겠다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6월하고도 16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주님 볼 날이 6개월이나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다 가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주님을 먼저 보시든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한 그날 같이 손잡고 주님을 보시든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주님 볼 날은 하루 가까워진 겁니다. 이번 6월 한 달이 지나가면 그렇게 한 달 주님 볼 날 가까워진 겁니다. 올 2013년 지나가면 학예 수양이 끝나면 한 해 금방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올 한 해 지나가면 주님 앞에 설 날은 그렇게 1년 가까워진 겁니다. 그날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믿건 믿지 않건 그날은 가까워집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여 있을 때 하나가 될 때 보기 좋고 힘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식당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식당에 가면 밥 공기가 됐든지 접시가 됐든지 이제 막 한 밥이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아주 소담스럽게 보기 좋게 있을 겁니다. 이제 막 지은 밥을 보면서 에이 밥이네 화낼 사람 없을 겁니다. 밥이 모여져 있으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밥을 먹다가 제가 허겁지겁 먹었는지 이 표시 바로 위에 밥이 하나를 딱 붙어버렸어요. 밥이 하나를 딱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밥 먹는 저희 형님이든지 저희 가족이든지 우리 형제님들이 야 저거 계속 붙이고 서울까지 갈라, 저거 붙이고 다른 사람 만나러 갈라, 저거를 어째 모를까, 저거 띄워줄까 말까 막 별별 생각 다 하실 거예요. 밥 먹고 화장실 가서 양치를 하든지 아니면 거울 보고 알겠지, 뛰겠지. 밥이 모여져 있을 때에는 공기에 아주 소담스럽게 있을 때에는 보기 좋았던 게 떨어져 있으면 보기 좋기는커녕 추해 보이고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걱정이 돼요. 저걸 계속 저렇게 붙이고 다닐라,
시간이 지나면 마르면 더 추해집니다. 말리워지면 더 추해져요. 가지에 붙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모여 있을 때 보기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성경 보고 아무리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모여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근심이 됩니다. 모여 있을 때 힘이 되지 떨어져 있으면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한 곳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특별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도 저희들을 교훈해주고 책망해 주실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날마다 몸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크고 거룩하게 지어진 것이 성전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늘 모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모임을 안 하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그냥 일상생활 할 때에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일상생활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그럴 때 세상 온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 믿는다고 하면은 구미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처럼 믿어야 된다. 그래,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저 구미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 신앙생활 한다면 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칭찬 아닙니까? 그 칭찬이 있을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한다고 술자리에 같이 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전도한다고 그 죄 짓는 사람들과 같이 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끌고 오겠냐고 같이 죄져서 그 사람들이 속으로 비아냥거립니다. 그럼 그렇지, 몇 년 다르게 산다 했다, 얼마 동안 유별나게 산다 했더니 그럼 그렇지, 비아냥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교회 너무 막 유별나게 그런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술 먹는 자리에 술을 먹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반드시 속으로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싶을 거예요. 나보다 부자가 아닌데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나보다 가진 거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해 보일까? 칭찬 아닙니까? 칭찬이 있을 때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곳만 채우기를 기도하시지 말고 구미에 있고 선산에 있고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은 이 굳건한 소망을 붙잡게 되기를,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 더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은 그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신 분은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주님으로 위로 삼으며 이 공고한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